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에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통영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293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질적인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받을 때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를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은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멀리 떠난 성읍들과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 그러면 어떤 민족들이 먼저 있고 그 민족들과 구별되어 있는 좀 먼 곳에 있는 성읍들이 따로 있다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이 뭐냐 하면요,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원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에도 나중에 정착하게 되지요. 요단 동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이 요단 서편이 하나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던 땅.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은 그 땅이 아닌 좀 떨어져 있는 땅이라고 먼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는 제일 먼저 할 일이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이방의 것들에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언제나 평화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평화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굳이 따로 화평을 말할 필요가 없죠. 현상 유지하면 되니까요.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침공하지 않겠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평화롭게 대해라. 그러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갑이고 이 성읍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태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공이라는 말은 세금을 바치는 것도 되겠지만 노역을 하거나 또 다른 공물을 바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쟁을 통하여 희생당할 일은 없지만 위계는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이고 이 성읍 민족들이 을인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일단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쌀 것이며, 한마디로 포위합니다. 평화를 거절하면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불가피해집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넘겨주셨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민족을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여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군대 앞에 이민족이 순종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이민족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반항하면 남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왜 죽이느냐? 전투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있으면 약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버리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전투 병력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귀속되어서 유대인의 회중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이들도 성장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회중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회중의 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은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리고 가축들은 그대로 살려서 필요한 노동과 생산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거기에 전부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고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수품 없이 전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분명히 멀리 떠나 있고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오는 이 민족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6밖에 없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기르가스가 빠졌습니다. 기르가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 족속 중에 하나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다녀온 이후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막 설명하고 나니까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해버리게 되지요.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퇴하여서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직진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지레 겁을 먹고 한 바퀴를 돌고 왔더니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진주로 해가지고 쪽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부산으로 경주로 이렇게 둘러서 서울 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된 거지요. 우리나라 지도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예정에 없던 경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우회하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제일 빠른 경로에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그 당시에 무역로인 왕의 대로가 있어서 이 대로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 이 길로 지나가게 해주라.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의 밭에 있는 거 손도 안 댈 것이고 물은 사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위협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은 형제의 국가이니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또 한 번 전쟁 대신 더 둘러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하게 된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에돔 국가 일부 영토와 그 다음에 모압과 또 암몬, 아모리 땅이 있습니다. 아모리라는 말은요 산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리라는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거든요. 가나안 7족속 안에도 아모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아모리와 나중에 요단 동편에서 나오는 아모리는 좀 다릅니다. 가나안 7족속 안에 있는 아모리는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아모리인들의 땅이고 요단 동편을 끝까지 올라가면 다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모리인데 이거는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진입하게 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5절 말씀에 해당되는 민족들을 만나게 되지요. 처음에는 평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 먼 곳에 있는 성읍에 아람도 들어간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아람은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국가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영토 위에 경계로 맞닥뜨리게 되는 지역이 아람이기 때문에 후대의 독자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아람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지역을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지역은 정착이 예정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전쟁은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화친해주면 평화를 받아들여주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과하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에 정착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생각보다 유목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남쪽 경로는 안 좋고 또 가운데 통로를 가려니까 산악 지역이었는데 요단 동편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다시 평지가 열리면서 양들을 많이 키우던 루벤 갓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가다 보니 정착하게 되지만 가나안 본토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하는 방식은요 이것과 다릅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의 7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성읍들 요단 서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설명드린 족속이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는 말은요, 완전히 씨를 말리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을 내버려 두려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은 통과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거기도 정착하게 되죠. 그러면 요단 서편이랑 똑같은 규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들지만 않으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랍니다. 살려두면 결국에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본토는 정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요, 우리가 새 집에 이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벌레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 살균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그 땅을 청소하듯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인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사회는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불순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엄격하게 경계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식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한다면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공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냐 하면요, 좋아 보였거든요. 탐이 났거든요. 이방의 것들을 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문명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게도 뒤처져 있었고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에게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역사를 보면 문명이 제일 빨리 발달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집트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후진한 형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행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유행을 따르면서 미혹되어 들어갔고, 그 당시의 문화는 곧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유행을 따르는 것 정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영향받는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영향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그 지역의 시골에 있는 정서와 풍토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시골에서는 고사 지내고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입장이 불편하고 난감하지요. 왜?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풍토와 정서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지경이 되어서 패망하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진멸하라 하신 겁니다. 남겨둬서 결국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사람은 진멸하고
나무는 살려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해롭고 나무는 해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해롭다는 말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나무가 해롭지 않다는 말은 이 나무는 유실수, 과일 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그거 뭐 하려고 없애느냐? 남겨두면 과일이 자라 열매가 맺히면 그걸 먹고 양식 삼으면 되는데, 괜히 전쟁한다고 막 그 폭도가 되어 가지고 닥치는 대로 부시고 닥치는 대로 불지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읍 자체를 불태워 버리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실수는 남겨두고 라는 뜻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지금은 전쟁 기간이죠.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군하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그때 과실수는 꼭 필요하고, 대신에 과실수가 아닌 일반적인 나무는 목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 목재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공성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성전의 용도로도 쓰이고, 진지를 구축하고 밤에 기습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 때에도 쓰이고, 텐트를 만들 때 텐트 기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열매가 없는 나무들조차도 그렇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굳이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러 들어가면서 모든 민족과 싸워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쟁을 하고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목표 지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전쟁, 즉 영적 전쟁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착하고 나서도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모든 것을 망치고 정착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보다 정착하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생명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데 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막아서 가능하면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전쟁의 위협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살려주고, 자연에 대한 손실도 최소화하여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적용하면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백성은, 첫째, 세속의 삶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전쟁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가능하면 이웃과는 평화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아무리 봐도 다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늘상 적대적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신 내가 내 삶의 신앙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내면적 주도권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영향이 될 만한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소라서 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취급하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신앙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거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신의 성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선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이유로 잘 안 되지요. 그 이유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진멸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모든 요소들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문제가 될 때는 언제였냐 하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화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자체가 진보로 불리워지던 시대가 있고요, 보수로 불리워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진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는 진보로 간주되었지만 복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보수였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는 그럴 때 건강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누구보다 진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무겁지 않은 실용적인 노선을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수였고 유대 율법주의자 스타일이었다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음적이냐에 딸려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이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가질까요? 자유를 누릴까요? 후자이겠지요. 그러면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지켜야 할 복음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태도들은 딱 붙들고 있으면서 그 외에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이 좋은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중에 끌어들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율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로 나라를 병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죠. 뭐가 더 나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세상의 삶에서는 실용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 상황을 잘 감당해낼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의 영토를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든든히 지켜나가며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 같은 족속들과는 필요한 교역들을 하되 그들에게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이 나라가 왜 망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셀 수도 없는 처첩들을 들여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한 것이죠.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교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폐쇄적으로 살려고 하면 폐쇄적이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복음은 못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개방을 못 합니다. 나를 개방했는데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신 것이죠.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실용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만 잘 지켰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임금도 없이 건강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신앙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신앙 훈련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우리의 내면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면 그보다 좋은 형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잘 준비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지, 또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게 될지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따르며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데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이 영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욱 잘 들리며 깨달아지고 세상의 많은 소음과 잡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며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닮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 경건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는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안의 제일교회 심호하시는 최상철 목사님이십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장 박성용 장로님과 전도부 차장 이영란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1일 토요일 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육부 주관하는 새학기 기도회가 2월 27일 금요일 본당에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학교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식 집사님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아마 내일과 모레 일정을 통해서 수술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